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면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히 항상 있다는 것인데,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옥의 불도 세세토록 있다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시국이다 보니까 온통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일도 됩니다만은 주로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전하고, 또 교회도 방역 단계가 낮춰졌냐 높여졌냐, 그래서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러저러한 반응과 말만 하다 보니 본질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세토록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 가운데 특별히 지옥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향이면 천국이면 좋겠는데 요즘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말씀 들을 기회가 희박해지고 뭔가 지금 전환기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변질이 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거 뭔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그러다가 지옥길로 달려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옥길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차단장치를 해놓으신 게 있기에 오늘 지옥 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이 땅에 뭔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선민으로 분류가 되어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했습니다. 화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벌받을 만하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만하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깥에 식당 가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꾸며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보면 화를 받을 만하다. 겉으로는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 실상을 보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리 오시오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천국문을 닫아, 즉 천국을 못 가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속 중심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어요. 아니 기껏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고 한다고 하면서 두루 애는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거 보면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 이게 지옥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지옥 자식 중에 배나 그렇게 되도록 한다. 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룹들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걸 용납하시나? 그냥 두시긴 하시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받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목회하던 곳으로 봐도 되죠. 또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듣고 곳곳에 가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봐도 되죠. 근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그걸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지 않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그대로 이렇게 자연이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까? 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에 이미 물이 쏟아져서 물샘이 터지고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이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 보면 용암이 분출되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늘에 있던 그런 물이 쏟아져 내려서 40일 주야로 쏟아져 내릴 피. 이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완전히 위의 물 아래의 물이 합쳐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알아요. 맘모스라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 있었던 동안에는 맘모스는 실제로 보지를 못했어요. 저 박물관 같은데, 연구소 같은데 보면 화석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맘모스는 코끼리보다 더 큰 덩치에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매우 많이 살았었어요. 공룡, 이거 애들의 인형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룡이 이 땅에 거주했었어요. 우리나라 저쪽 남해안 쪽에 가면 공룡 발자국, 공룡 알 화석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대로 있다고 무슨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래,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조롱하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앙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그리스도인됨을 지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롱했는데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인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어요. 시간 단위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니 몇십 년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흐르고 지금 2000년이 흘러왔는데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시간 단위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해하는 시간 단위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세세토록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걸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길로 가는 그 길, 그걸 우리는 결국의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차단장치, 장애물들을 여러 가지 설치해 놓으셨다.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목에, 지옥에 이르는 길목에 온갖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으셔서 그 길이 쉽지 않게 놓으셨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장애물 차단장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려우세요?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쉽다, 가뿐하다 얘기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를 지고 내 멍에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 인생이 왜 무겁고 힘드냐 얘기하지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잠언서 13장 15절에 사악한 자,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을 저지르고 악행하는 자들, 그런 이들의 길이 험하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따르는 길은 쉽고 가벼운데 주님의 길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악인들의 길이 험하다. 여러분 왜 험하겠습니까? 악하게 치닫다 보면 결국이 지옥에 이르는 길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주님의 길로 오지 않고 세상 길로, 지옥 길로 간다. 그거 가자면 장애물 경기를 힘겹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사시는 그 내용,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좀 더 주님의 삶을 따르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자고 경건에 훈련하는 기간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결국 공생애를 사시고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는 아버지 나라에 이룰 수 있다. 천국길이에요. 오히려 천국길이 주님과 함께라면 쉽고 가벼운데 지옥길은 어렵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죄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우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네. 우리 장로님은 쉬우니까 무시하고 그냥 죄 안 지실 것 같아. 아 이거 쉬운 거니까. 여러분 사람을 한번 때리려고 할 때 이게 쉽게 때려집니까? 주먹이 운다 하면서도 못 때리는 경우도 있어. 사람을 죽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어렵습니다. 악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다 차단장치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런 걸 감지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차단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옥길에 놓인 첫 번째 차단장치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는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다 보면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로구나,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가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많은 묘사와 경고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우리에게 의란 무엇이며 그 의의 아름다움과 의의 상급이 무엇이라는 것, 의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도 자세하게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면에서 나타내고 있는 성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들어있죠. 그 성경은 항상 죄에 대해서 떡 버티고 있는 큰 장애물이고 차단잔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성경에 나오는 단 한 구절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이 종종 있어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 4장 12절에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러면서 돌이킨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나침반과 같아서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 그러다가 지옥길을 향해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고 악한 길은 못 가도록 막아주는 역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평양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1900년 하루는 미국에 스왈렌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부부가 와서 장로교 선교사인데 평양에서 선교를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 부인 되는 선교사님이 평양 장터에 와서 전도지를 나누고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으니 참석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이걸 하필 평양의 유명한 술주정꾼이요 깡패로 소문났던 김익두에게 전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김익두는 오늘은 장에 가는데 김익두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만나면 괜히 시비 걸고요 하는 사람이니.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분은 그냥 전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아들더니 이 선교사님을 째려보고 있다가 그걸 들더니 갑자기 코를 하고 코를 풀려서 그 앞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이걸 보고 있던 이분이 선교사가 형제님 하나님 말씀으로 코를 풀면 그 코 썩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게 서툰 한국말로 하는 거죠. 또 한 번 째려보다가 전도지 한 장을 더 뺐더니 또 한 번 코를 풀어 버렸습니다. 형제님 하나님 말씀으로 코 풀면 그 코 썩어요. 그날 김익두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술 기운 애들로 잠이 될 텐데 귓전에서요 이 선교사 이분의 말이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 풀면 그 코 썩습니다. 이게 계속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소리가 귓전에 맴들어 찾아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결국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옥 가는 길을 막아서는 확실한 차단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길 지옥길에 놓으신 또 하나의 차단 장치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매우 강력한 무기, 모성애가 있죠.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이 모성애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 안 믿고 불신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잖아요. 죄의 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어머니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 영적인 가마력이 있는 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성애라고 합니다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영적인 가마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가마력 있는 기도와 함께 기독교적 교훈은 그 자녀들이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어머니의 교훈, 부모님의 기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십수년이 걸리고 심지어는 수십 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강력한 지옥길의 차단장치다. 이걸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어떤 한 아가씨가 자기도 도해지 생활을 꿈꾸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나 도시로 나가서 좀 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야 도시 생활 쉽지 않다. 여기서 그냥 우리하고 지내자. 근데 이 딸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날 때 그 어머니가 해준 말이 있어요. 얘야 정 그렇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살다가 힘들다 할 때 꼭 집으로 와. 꼭 집에 와라.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삶을 하는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딸이 나름 살아보겠다고 했으나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며 살다가 좋지 않은 곳에 몸도 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인생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 살다가 힘들면 세상 허락하지 않는 살다가 힘들면 꼭 집으로 와.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와서 뭔가 좀 번듯하게 살아보고 번듯하게 부모님 걸 한번 뭔가 잘해드리려고 했지만 전혀 딴 길에 서 있고 다른 형편에 있다 보니까 면목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겠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래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모님 음성이라도 한번 듣고 가자. 그래서 고향을 찾았습니다. 한밤중인데 집 대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안으로 마당으로 들어가니까 부모님 기거하시는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서 무슨 드런드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 내 이 음성 마지막으로 듣고 가자. 귀를 기울이다가 이 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매일 밤 두 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딸을 위해 기도했어요. 딸이 나간 뒤부터 항상 문은 열어놓고 닫지도 않고 얘가 고생할 텐데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이 딸을 주저앉힌 겁니다. 이 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 딸 왔니? 하고 나오는 거야. 내 딸 왔니? 그냥 한밤중이니. 진짜 문 열고 나와 보니까 딸이 거기서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잘 왔다 하며 그대로 그를 품에 안아주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파멸의 길에 설치해 놓으신 또 하나의 이 차단장치, 견고한 장애물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극도로 강팍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어머니의 교훈을 무시하고 짓밟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종종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김포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남편 군을로 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가면 행패를 부리고 때로는 술 마시고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돌팔매질을 막 했어요.
유리창도 여러 번 깼습니다.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걸 알고 그냥 용납하며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꿋꿋하게 기도를 놓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인가 그 남편의 신발을 닦았다가 자기 옆좌석에 놓고는 하나님, 여기 내 남편 아무개의 신발이 왔는데 이 신발을 따라 몸도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회개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은혜 받고 생활하다가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국을 다니며 여러 개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 강사로 사역도 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 전도사 시절 와서 부흥회 인도한 강사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배우자의 기도가 패망의 길에 차단장치가 되고 남편을 건져내기도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중보 기도가 그의 가족들이 지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장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유명한 기도죠. 진짜 자기 철학을 가지고 타락의 길로 가던, 하나님의 길을 떠나가던 어거스틴,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기도로 인해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결코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길의 세 번째 차단장치는 충실한 복음 전파와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듣는 설교가 지옥으로 가는 길목의 또 하나의 차단장치라는 거예요. 큰 장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성령의 불방망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방망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이 부서져 부드러워지고 옥토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권하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30여 년 거의 다 된 일인데요. 그때 경희대 법학대 학장을 하던 분, 이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을 청해서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분은 아주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던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렇게 또 결혼해서 집안을 그렇게 이끌던 사람.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는 다른 식구들하고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반찬을 만들 때 그날 계란 후라이 반찬이 오면 아이들에게 후라이가 하나씩 올라가면 자기에게는 접시에 자기가 먹든지 안 먹든지 2개가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고합니다. 부인도 나름 배운 사람인데도 또 분위기가 그러니 참 굉장히 엄한 분위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이웃분이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지성인이나 교수라 했는지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 예, 제가 가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오고 더 이상 빠져들지 마시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냥 용납을 했어요. 물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러면서 남편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가 이 남편을 보면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 교수고 학장이고 해도 뭐 집에서 나름 뭐 이렇게 참지만 이 영적인 한몫을 볼 땐 지옥길에 들어선 남편 불쌍해 보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안을 하나 떠돌도록 해주셨어요. 요맘때입니다. 그해 요맘때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내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니 무슨 소원이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아니 어디 얘기해보라고. 아니 들어주신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고 진짜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나입니다. 아이 또 남편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이 그럼 들어줄 테니 얘기하라고. 이번 여름 4박 5일 동안 나하고 어디 좀 한번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아이 뭐 그 대단한 소원도 아니네. 이 남편 입장에서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는 생각을 한 거지. 4박 5일. 아이 알았다 그럼 내 약속하겠다고. 날짜까지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다짐을 받습니다. 여보 4박 5일 알지요? 가다 다짐을 받는데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이 왔습니다. 자 짐을 좀 챙겼습니다. 애들 다 태우고 한 차로 가는데 어디를 가자는 거야.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경회라는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 당신이 꼭 좀 한번 갔으면 좋겠어서 우리 가족들이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이 그러고 보니까 이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약속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그 순간 이 남편에게 들어온 마음이 있어요. 그래? 성경? 기독교? 내가 법을 전공하고 조목조목 따질 줄 아는 사람인데 가지고 이번 내가 가서 아주 그거를 논리적으로 박살을 내겠다. 이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갑시다. 하고 자기가 흔쾌히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천안 고속도로 휴게소 거기에 갔다가 잠깐 거기 들어갔는데 무심코 이 남편이 본넷을 열더니 오다가 뭐 차에서 뭐가 소리가 났는지 무심코 라디에다 뚜껑을 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진 그 물이 팍 튀어오르는데 이 손이 그때 오른손이 다 되었어요. 손이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르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이 남편이 오기가 발동된 겁니다. 그래? 아, 얼른 가서 병원 와서 여보 치료합시다. 아니요. 그 시간 늦지 않고 가야 되겠어. 응급처치만 약국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만 하고 그대로 그냥 진짜 한 손으로 몰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자, 사경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그때 뭔가 꼬투리를 내서 질문을 하려고 하고 따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따질 말이 나오지가 않아.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 아, 요거 조금 들어가면 요거 잡을 수 있겠는데 결정적인 메시지 내용은 안 나오다 보니까 점점 이틀이나 사흘이 되는 날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거기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험한 일을 당하면서 오기로 일부러 더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차단장치에 걸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설교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도 차단장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감지가 되잖아요. 나는 무심코 내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들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 뭐 이런 내용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자기 마음에 따라 된 것 같지만 그중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고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13장 48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회로 다니는데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요.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장치를 하고 장애물을 걸어놓는데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있었잖아요. 자기도 천국 가는 문을 막아서고 닫아놓고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와 선교를 방해를 했는지. 그런데 그런 중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속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설치해 놓은 지옥길의 차단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병든 자도 낫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습니까? 녹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걸어 뱀 형상의 구리뱀을 만들었고 이것을 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중에서 살아난다. 이걸 바라봐라. 이것처럼 인자가 땅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한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어떤 도둑님 하나가 누구네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귀중한 물품을 훔쳐가지고 담을 딱 떼어내는 순간 들켰어요. 그 도둑이야! 마침 그날 비도 오는 날. 달빛도 없죠. 그걸 훔쳐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길도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칠척합당을 하는데 뒤에서는 도둑 잡아라, 초놈 잡아라 하고 호각도 불며 소리가 오는데 정신없이 내달리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집 같은 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더 이상 길이 없어 거기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은 헐떡이는데 누가 쫓아오진 않는가? 불안불안 두근두근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 앉아서 숨 좀 돌리려고 허공을 좀 응시하고 있는데 허공 응시하는 그 순간 밖에서 천둥 번개가 번쩍하고 쳤습니다. 번개가 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 사람 시선에 초점에 들어온 게 보니까 십자가야, 십자가. 여기가 알고 보니까 교회입니다. 번개 불빛에 보인 십자가 순간적인 그걸 보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그 영상이 떠오르며 거기서 주님 앞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돌이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심히 큽니다.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길에 들어서지 않는 아직도 많은 사람은, 그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요. 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더더욱 요즘 교회가 이렇게 한산해지고 한적해지고 이상한 말들이 퍼뜨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안 오고 말씀 들을 기회는 없어지고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배려하며 친밀하게 친절하게 그런 능력들을 교회에 와서 영역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니, 물론 인간적인 어떤 배려는 있겠죠. 그러나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영적인 가마력의 역사, 이것들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득 채워져서
지옥길에 있는 그들에게 분명한 차단장치를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가 차단장치를 계속 걸어놓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여 그들이 거기 걸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시며 기도하시며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